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는 사사기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참 아마 재미있는 책이죠. 어린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큰 아픔과 또 어려움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거 히브리어의 이름은 쇼페팀이라고 하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뭐 영어로는 저지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뭐 재판관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통치자 뭐 그런 개념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자 이런 이름도 괜찮고요. 이런 이름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왕이 나타나기 전에 이 사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는가 그리고 구원했는가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기의 주제는 몇 번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21장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전체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왕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걸 봐서는 이 사사기의 기록이 왕정시대, 왕이 있는 시대에 기록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마다 행했다. 그 이야기를 결국 사사기 전체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시대상을 사실 그리고 있지요. 이 시대적 상황은 사실 여호수아에 보면 31명의 왕들이 죽어갑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지역 자체가 춘추전국 시대다.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절대적 강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많은 왕들이 계속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사사기의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과 각 도시마다 이런 수많은 민족들이 나타났고 사라지기도 했고 또 새로 나타나기도 했고 이런 그런 시대상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 기간 자체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다루고 있는 성경으로 말하면 굉장히 많은 책을 다루고 있지만 시대적으로는 사사기가 한 10배쯤 됩니다. 훨씬 더 긴 기간을 다루고 있다는 말이죠. 대략 학자들은 약 기원전 1390년부터 이 시대가 약 410년 정도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사사기는 가나안의 정착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이겠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에 살았다. 어떻게 살았느냐?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얻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자유를 얻게 했는데 너는 이 자유로 무엇을 했느냐? 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사이클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돌아가는 건데요. 그들은 먼저 타락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고요. 또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보냈다. 또다시 그들은 타락했고 이렇게 순환적 구조가 이 사사기의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사기 1장을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요.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여기서 시작은 이거죠.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런 것과 같이 사사기의 시작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갔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새로운 리더가 출현한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이 여호수아를 보면 마치 다 완료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중간중간에 계속되는 빈틈을 보이기도 하죠. 근데 사사기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본토인들이 여전히 거기 살았다.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아갔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의 종교와 문화는 이스라엘을 전염시키기 시작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나? 안 했나? 그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냈나? 아니면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쫓아내지 않았나?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있는 내 안의 자발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슈를 다루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이야기를 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2장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회상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신학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스라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들을 떠나갔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복선을 깔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감, 이런 내용들을 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왔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 과연 괜찮겠는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개막은 사실 우리에게 설렘, 흥분 이런 걸 가져오게 하지만 지금 이것은 그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사기 전체의 흐름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3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모든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그리고 남겨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과연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을 따르나 따르지 않는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자, 그는 아까도 얘기한 순환 구조를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온니엘과 에훗은 이 구조를 굉장히 초기에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타락과 심판과 또 회개와 구원이라는 구조입니다. 7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들은 9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 11절에 그들에게 평온이 찾아왔다. 이런 흐름을 여기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죠. 계속 죄를 지으니까요. 계속 타락을 하니까 이 구조를 사실상 깨야 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사 에훗 이야기를 등장합니다. 자, 가나안 중부의 모압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데요. 하나님은 에훗이라는 사람을 통해 구원을 하십니다. 역시 똑같은 사이클을 여기다 대입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이후에 80년간 그들에게 안식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과연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온 안식이었다. 그것을 말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이죠. 자,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구원을 합니다. 그들과 싸운 건 사실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뭘로 싸우냐?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싸웠다. 이 작은 것 하나를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거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이야. 그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4장의 내용은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또다시 철병거 900승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문화니까요. 자, 이번엔 사사가 여자입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가 부름받았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에훗은 누구냐? 왼손잡이였다. 대부분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을 쓰는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얘기합니다. 삼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기에 보통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왼손잡이, 이방인, 여성, 너희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평안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아니면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사실은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출발시키고 있다. 그렇게 전개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낯선 것과의 만남,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자, 이 드보라가 바락을 부릅니다. 그 전쟁에 나가는데 내가 드보라 없이는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드보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승리를 얻겠지만 결국 그 정점에 있는 거 너 갖지 못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인 건 야엘이라는 이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결국 시스라를 말뚝으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건 누구로부터 오느냐?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야.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5장의 내용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자,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위대하심, 그걸 드러내는데요. 이 노래는 구약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구두 전승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굉장히 오래된 전승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모든 노래들, 예를 들면 미리암의 노래, 이런 구원 받은 이후에 이런 노래들은 모두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그걸 말하는 내용들이 이런 노래들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면 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잊지 말아야 될 건 사사기 전체는 어떤 특별한 사건 속에서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우리의 신앙을 늘 지탱해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경험이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나머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장의 내용은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의 얘기입니다. 이 기드온은요, 역시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지파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문벌 좋은 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아니라 결국 약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이기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죠. 덕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의 집집마다 바알과 아사라를 섬겼습니다. 자, 천사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그냥 이 우상들을 다 목을 쳐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를 이제 그렇게 소명의 재료로 부르십니다. 자, 제단을 헐어버리는 거죠. 자, 이 대단히 용기 있는 일 때문에 여룻바알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깔고 이슬을 가지고 2번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가 필요했냐면 확신이라는 게 필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내가 승리한다. 하나님이 구원한다. 이런 확신이 그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이라는 건 발로 딛고 서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원의 확신, 이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확신이 있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발로 딛고 서야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럼 매일 뭘 고민하냐면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그걸 매일 고민하게 되겠죠. 그래서 확신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내가 그 다음에 어떠한 성숙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신이란 발판과 같습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필요했던 건 승리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고 싶었던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사사기의 이야기들 속에 내 삶에는 어떠한 패턴이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걸 좀 깨뜨려야 되지 않을까? 나는 오늘 나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